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영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눈에 보이는 거, 누리는 거, 가진 거, 소유한 거, 자랑할 만한 거, 드러낼 만한 거를 복이라 복 받았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여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영적 생활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가버나움에 지나가실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먹을 딸이 죽어간 거예요.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그래서 그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여인의 12년의 저주가 떠납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한 사람 거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냐면 제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제 12년의 저주가 이 혈루의 저주가 끝날 걸 믿고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한번 보실까요? 43절에 보면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아무리가 다 손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믿음으로 나를 만진 자가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내가 나았다.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나이다. 만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께서 따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12회를 그 혈루의 저주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가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왔어요. 안 오셔도 될 것 같다. 그죠? 거기 보면 49절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뭐라 그랬죠? 죽었나이다. 죽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죽어간다고 그래. 여기 보면 42절에 보면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그래. 죽어감이었는데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았다 간다고 그랬는데 이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안 오셔도 될 것 같다. 이미 뭐라고?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내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여기 부모만. 그리고 여기 지금 누가 있어? 12살 먹은 딸. 이 아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입니다. 성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아이예요. 지금 이 딸 아이는 성년이에요. 성인이란 말이야. 이 12살 먹은 딸은. 그래서 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다 불신앙자는 다 예수님이 배격하시고 배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부모만 같이 갑니다. 근데 이 12살 먹은 이 딸은 누구하고 연관되냐? 이 딸은 아버지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버지.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가 빵살에서 7살까지는 이 아이의 의지가 엄마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아이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잖아요. 빵살 먹은 애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를 기도하는 거야. 아이가 감기 걸렸어요. 엄마에게도 감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기도하면 아이의 감기가 고침을 받는 거야. 예를 들어 아이가 소경이에요. 그럼 누굴 기도하면 돼요? 엄마를 기도하면 아이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가 부흥회 가서 예를 들어 그 덕산에 있는 교회 부흥회 갔는데 우리 아이가 걔 이름이 노희라고 그러나 그 아이가 서울대학병원에 3개월 뒤에 소경 이거 뭐 이식인가 뭔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안 보여서 근데 엄마가 왔어요. 근데 엄마가 내가 예수 믿냐니까 안 믿는데 목사님 능력 있고 신유가 있다 그래서 그냥 구경 삼아 왔대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아이는 저기 앉아 있어요. 엄마가 올라와서 엄마를 예수 영접시켰어요.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집회 동안에 일어나는 이적들을 보면서 엄마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엄마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가 노인데 그 아이의 노이가 아니구나.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소경은 떠날지어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고 얘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근데 걔가 잘 보이다가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보이던 애가 나는 칠판을 쓰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여기다 1 썼더니 1 이렇게 2 3 그 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집회 도중에 아이의 눈이 떴어요. 소경이야. 그러니까 막 집회 도중에 막 그 시골 동네에 소경이라는 사람들
집안에 야 여기 우리 앞이 안 보이던 아이가 눈을 떴어. 빨리 와. 여기 목사님 만나면 눈 떠. 막 그래갖고 그때 6명인가가 눈을 뜨는 일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중에 3가정이 수석집이야. 거기가 덕산 그 단양, 덕산, 제천, 영월 뭐 이런 그쪽 지역인데 수석집 사장 그 집에 식구들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올 때 픽업 트럭에다가 수석을 싣고 온 적이 있어. 20년 동안 수석을 채취해야 될 걸 단 한 주 집회에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의지는 엄마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의 7년 동안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야. 절대 애들은 아프지 않아요. 엄마가 성령 충만. 그래서 아이가 아프다, 엄마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시 아이가 깨끗해지는 거야. 이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7살부터 12살까지는 이제 누구에게 가냐? 아버지에게 가는 거야. 그 미운 7살이라는 얘기가 엄마한테 있던 아이의 의지가 아빠한테 가니까 엄마 하더니 내가 갑자기 아빠 그러고 아빠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야. 미운 몇 살? 떠났다. 의지가 아빠한테로 가. 얘는 이제 아빠한테만 달라붙는 거야. 아빠. 그래서 이 7살부터 12살까지의 요 사이엔 반드시 아빠의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이들을 강건하게 키우려면 어린아이가 7살 될 때까지 예수 잘 믿는 엄마는 자기 남편을 예수 잘 믿는 남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2살부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유의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5살 먹은 애가 그만 길거리에 놀다가 차에 쳤어. 내 아이가 구원 받을까요? 엄마의 영적 상태로 보는 것이다. 애가 8살이야. 8살인데 이 아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의 영적 상태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12살에서 바로 뭘 받냐면 의지를 동원해서 침례를 받는 거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인되면 침례를 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거듭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12살 아이는 요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함께 데리고 부모만 와라. 그리고 이 부모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있는 딸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그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달리다쿰이라는 말이 나요. 달리다쿰이라는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뭐라고? 일어나라. 달리다쿰 일어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은요. 자 여기 봐. 그림을 그릴게요. 영 혼 육이야. 근데 이 아이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굶어 죽은 거야,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다고? 굶어 죽었어. 마지막에는 굶어서 죽어. 그러니까 이제 아프면 뭘 먹어야 안 먹어. 못 먹지. 입맛이 없잖아. 못 먹다가 이 아이가 이제 결국은 병 걸려 굶어서 죽었어. 근데 이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뭐가 나간 거예요? 영이 나간 거야. 요게 나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다쿰 하니까 밖에 나간 아이의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영혼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 마스터 키가 누구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야,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냐? 예수의 이름이 없냐?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이 예수를 이 부모와 함께 믿은 아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달리다쿰이라는 이 말을 듣고 아이의 영이 여기 봐. 아이의 영이 밖에 나가 있어요. 나가 있던 아이의 영혼이 이렇게 돌아와.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었지. 그런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53절에 보면 저희가 아이가 죽은 걸 아는 거로 비웃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잔다 그랬어, 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다라는 말도 있고 죽었다라는 말도 있는 거야.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잔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잔다. 자는 영이 살아있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다. 살았다. 살아있는 영이 육체 밖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라. 저기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건 아이가 죽은 거야. 이미 시신이야. 시체야. 근데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다음에 55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그 영이 나갔는데, 여기 봐. 영이 밖에 나갔는데 이 영이 살았어, 죽었어? 살아있는 애야. 왜요? 부모와 함께 누구를 믿은 거야?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예수님, 우리 애가 병들었어요. 고쳤어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죽었어요. 오지 마세요. 끝났어요.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잔다. 그리고 가서 아이의 시신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아이야, 달리다쿰 하니까 이 살아있는 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듣고 아이의 영이 다시 육체 속으로 돌아와. 그래, 아이가 일어나거든. 근데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얘 배고픈 거야, 지금. 죽기 전에 아무것도 못 먹고 죽었어.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냥 명령으로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날. 이게 뭐냐면, 제가 송탄에서 목회할 때 53살 먹은 나원철 집사라고 하는 나원철 집사가, 이 사람이 죽었어. 이거 제 목회 현장에서. 물론 그 전까지 저는 설교 제법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 원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설교 원고를 주고 저는 설교 원고 없이 하잖아, 지금.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때 일어난 사건 때문이라. 나원철 집사가 죽었어. 그래서 목사님, 나원철 집사가 죽었어요 라고 그 부인 이선아 권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원철 집사가 죽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래서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이 나원철 집사 가니까 혼이불을 덮어놨어요. 죽었다 해. 그리고 이선아 권사는 이제 자식들한테, 야, 아빠 돌아가셨다, 야, 연락 좀 해라, 막 이렇게 막 그러는 때야.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 이분에게 속한 속장에게 전화해서 나원철 집사가 죽었으니 장례 준비를 위해서 가서 빨리 준비하라.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날 수요 예배가 끝난 후라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통곡 소리가 나는 거야. 아유, 막 이래. 거기서 목사는 사람 죽으면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잖아. 가만히 거기 앉아서 장례식을 또 어떻게 치러야 되나라고 잠깐 생각하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다 떠오르면서, 나원철 집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꾸요.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원철 집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꾸 이게 오는 거예요. 자니까 깨워라. 제 마음속에서 자꾸 들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깨워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깨워야죠. 깨우려고 그러는데 순간에 이러다가 괜히 이거 쪽팔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내 목회 현장에 수치스러운 정말 이 쪽팔림, 창피한 일이 일어나진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뭐라고 나원철 죽은 혼입을 덮어놨는데 한쪽에서 막 울고 그러는데 나원철 집사 일어나라 뭐 이러면 이게 일어나겠냐. 그래서 막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운데 그때 제 입에서 조그맣게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막 강권적으로 막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제 입에서 조그맣게 나온 거예요. 나원철 집사의 영혼아. 밖에 나원철 집사가 지금 나가 있어요. 영혼이 나가 있어요. 나원철 집사의 영혼아. 아무도 안 들리게 한 거예요. 조그맣게 한 거예요. 나원철 집사의 영혼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이 첫 마디가 참으로 이게 담력이었어요.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감히 어느 목사라고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앉아서 나원철 집사의 영혼아 일어나라. 이 첫 마디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마디는 좀 힘있게 나원철 집사의 영혼아 조금 더 세게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세 번째는 더 크게 혼이불을 덮었어요. 혼이불을 덮으면서 지금 뒤에서는 사람들 이제 많이 연락받고 많이들 왔어요. 막 뒤에 와서 막 어떻게 뭐 연락 다 했나? 뭐 장례 준비하는 거, 교회장으로 어떻게 지내고 집사니까 교회장으로 장례 치르는 거 뭐 얘기하는 소리가 은근히 막 들리는데 제가 혼이불을 걸치고 나원철 집사의 여길 부른 거예요. 여기 육체 밖에 있는 영혼을 불렀어요. 나원철 집사의 영혼아 육체 속에 머무르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그 이야기. 나사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영혼이 떠났는데 육체는 이미 장나치렀는데 그래서 썩었는데 그래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영혼을 부르신 거야. 나사로야 육체 속에 머물러 육체를 끌고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서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은 장면이야. 이게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나사로가 베옷을 동인 채로 무덤에 걸어 나온다.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얘가 먹지 못해서 마지막엔 죽었다. 굶어 죽었다. 마지막엔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 말씀들이 탁 연결되면서 나원철 집사 영혼아 육체 속에 머무르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푹 하더니 눈을 턱 뜨고 그 혼입을 안 들쳤으면 이 사람 죽은 거지. 53살에. 그런데 일어나 앉아갖고 목사님 그러는 거야. 첫 마디가 목사님. 그래서 장례식이 변해서 그 집에 큰 기쁨 그리고 잔치 제가 한번 식사를 거나하게 얻어서 먹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원고를 다 버린 거야. 보고하던 설교를 다 버린 거야. 이제부터는 제 설교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말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데 왜 내가 원고를 써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알려주신 예수, 성령이 가르쳐주신 예수, 내가 성경을 120독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원고 없이 설교하는 자가 됐다. 이 사실을 내가 감사한다.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 영적 생활을 해야 돼. 자, 여기 이게 비밀이야. 인간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영적 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는 살아서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죽어서 영적 생활한다. 그러니까 살아서라도 영적 생활을 하든지 죽어서 영적 생활을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심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살아서 영적 생활을 하면 고난이 있어. 살아서 영적 생활을 하면 핍박이 있어. 여러분, 예수 개떡같이 믿어봐.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내 맘대로 믿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생활을 하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사람들이 핍박해? 안 해? 박해해? 안 해? 고난이 오죠. 그러니까 살아서 영적 생활을 하면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살아서 영적 생활을 안 한 사람은 내 맘대로 하고 눈치껏 하고 환경에 적응되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어. 내가 피하면 되고. 그런데 반드시 죽어서라도 뭘 해야 돼?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서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는 곳은 마지막에 어디요? 불못이고, 살아서 영적 생활하는 자들이 가는 마지막은 어디다? 천국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생활은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적 생활도 자격이 필요하다. 영적 생활도 뭐가 필요해? 자격이 필요하다. 첫째, 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죄가 뭐냐? 죄는 이 자격을 상실한 거야. 영적 생활할 자격을 상실했어. 이게 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마귀에게 잡혀먹어갖고 이 영적 생활할 자격을 상실한 이 상태를 죄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죄인의 생활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 생활할 자격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첫째, 뭐라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는 거야. 예수를 안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야. 그래서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 비로소 영적 생활할 자격을 얻게 되고,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나? 침례를 받아서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돼.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 그러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죽었노라. 그리고 내 영혼이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았노라. 이 거듭남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영적 생활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과 함께 이제 성령 받으면 이제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살아서 영적 생활 할 거냐? 아니면 죽어서 할 거냐?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영적 생활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성공하게, 성공을 주시는. 어차피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려면 성공해야죠. 그죠? 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들 누구냐? 이미 답이 있어. 답. 하나님은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답안지를 주셨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는데,
그 참고서를 보면 답이 다 있어. 그래서 처음에 그 옛날엔 과외 열풍이 있을 때 과외 선생님은 답안지를 보게 하지 않았어.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확인하려고 답안지를 보게 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뭐냐면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답안지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답안지를 잘 보고 그대로 따라간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이 답안지를 보고도 무시하고 답안지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죽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물으시는 거야. 너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생활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너 살아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할 거냐?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영적 생활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영적 생활로 마감할 거냐? 여기도 영적 생활하는 곳이야. 여기도 영적 생활하는 곳이야. 여기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영적 생활하는 것이고,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여기는 영원히 영적 생활하는 곳인데 저주받는 거야. 누구와 함께? 마귀와 함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게 육체가 있는 동안이야.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내 영적 생활을 결정하는데,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과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과 함께 영적 생활을 성공하면 영원한 영적 이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영적 생활 끝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공하기 위하여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신, 그래서 성령은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뭐 하라고? 영적 생활 뭐 하라고? 성공하라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야. 영적 생활 끝까지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영적 생활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영적 생활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영적 생활을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